또한 우리 부모님들 출근 준비하시면서 아이들 깨우고 출근 준비하는데 너무 힘드셨을 텐데 우리 남은 새벽 힘내시고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힘찬 박수의 격려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최동일 목사님이 그렇게 율동의 은사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 다음 세대 아이들, 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더 큰 부흥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을 향해서 정말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황금 세대들에게 생명과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외쳐볼까요? 골든타임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골든타임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도자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도자입니다. 골든타임이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학 용어입니다.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고 발생 후 반드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초의 시간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어떻게 조치를 하냐에 따라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다른 뜻도 있습니다. 방송계에서는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 가장 짜릿한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시간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하는 시간이 골든타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열정과 믿음이 치솟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쎄쎄쎄를 통해 황금 세대가 회복과 치료가 되는 골든타임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와 열방의 하이라이트, 가장 극적이고 가장 짜릿한 믿음의 역전 승리를 경험하는 골든타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나라는 인물을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도 한나의 기도라는 자료가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한나, 한나면 기도인 거죠. 도대체 한나는 무슨 기도를 했길래,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성경에, 그리고 우리에게 어머니의 기도라는 상징이 기억이 되어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게 되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심지어 이제는 주변의 공격까지 받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게 되면 자녀는 곧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남편 엘가나의 위로도 받지 못합니다.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1장 2절에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는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원수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죠. 좋은 일만 일어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임신을 막으심으로 간절하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고난 중에 드린 그녀의 기도는 응답 이후 사무엘이란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누구보다 자녀를 말씀으로 탄탄하게 교육하도록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한나가 당한 고난이 그녀의 기도를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수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던 그녀의 한숨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자기 생각대로 푸는 것이 아닌 기도로 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그건 디렉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시면 프로텍션, 보호하심입니다. 한나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쫓았고 응답된 기도 속에서 하나님만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면 디렉션, 인도하심을 쫓는 우리가 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는 프로텍션, 보호하심으로 평안한 주님을 누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많은 학자들은 7세에서 13세 정도로 사무엘의 나이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친구가 인생의 전부일 때입니다. 부모를 떠나 친구나 주변의 상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입니다. 이때 사무엘의 주변에 누가 있었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도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불량자였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아들과 사무엘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들으며 같은 것을 먹었지만 사무엘은 그들의 영향이 아닌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만화나 영화에서 보면 착한 주인공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 나쁜 길에 좀 어울려 다니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과 어울리지 않고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섬겼더라는 말은 사무엘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제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들어보니 부모님 얼굴을 보는 게 1시간 남짓이라고 합니다. 학원, 학교 등 방학이 끝난 자녀들은 부모님을 마주할 시간이 없습니다. 부모님들 곧 있으면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시죠.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얼마나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십니까? 학교에 따라갈 수 있으세요? 아니면 친구와 약속된 장소에 따라가실 겁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벌려진 그 시간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로지 부모의 기도일 줄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시간과 장소와 관계를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황금세대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친구들의 관계가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선 부모님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고난을 주시고 기도를 단단하게 하십니다. 원수를 통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시간과 상황과 모든 것을 초월한 기도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이로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매년제라고 하며 1년에 한 차례씩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무엘은 1년에 딱 한 번 가족을 볼 수 있었습니다. 360일은 엘리의 자녀들과 보냈고 그중 5일 정도는 한나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그리고 한나 한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을 놓고 다투는 실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치열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으로 삽니다. 그의 승리의 비결은 맞습니다. 바로 겉옷입니다. 제가 오늘 그 겉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입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 이러한 겉옷은 높은 사람,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지만 재질에 따라 일반 평민, 여자들까지도 입었던 보편적인 옷이었습니다. 이 옷은 지금과 같은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한나는 아들을 위한 겉옷을 1년 동안 만들며 사무엘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1년의 기도가 이 겉옷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겉옷을 입을 때마다 실은 어머니의 기도를 입은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겉옷에 담긴 한나의 사랑, 한나의 기도가 그를 덮었고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 살아갔습니다.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로 살아냈고 기도로 구했던 영성이 겉옷에 담겨 있었으며 부모의 기도와 신앙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됐습니다. 옷은요, 그 사람의 명함과도 같습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으며, 판사는 법복을 입습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고, 소방관은 불이 났을 때 방화복을 입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세대들, 우리 요청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겉옷을 입히십시오. 예배의 겉옷을 입히십시오. 찬양의 겉옷을 입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히십시오. 한나는 서원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고 사무엘의 전부가 되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황금세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뭐 한나가 서원기도 했으니까 뭐 사무엘을 드린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름 제가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저렇게 할게요. 라고 했지만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응답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나의 응답된 기도가 우상이 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과 다르게는 매우 왜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육체적인 근육을 갈망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고 칭찬받는 말들이 저를 더 운동에 집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젠 집착을 넘어 제 안에 있는 이 근육과 운동들이 우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교인이 금식 기도를 해야 될 때에 근손실이 나기 싫어서 혼자 단백질 보충제를 먹었고 금요철야 끝나고 금식 기도의 마음을 주셨지만 오늘 운동한 그 근육이 아까워 닭가슴살을 먹는 제 모습들. 담임 목사님 지금은 금식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다 이제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게 되는데 권사님들 여기서 보디빌딩 대회란 그 수영복을 입고 이제 이렇게 근육 뽐내는 미용 대회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목숨을 걸면서 운동을 하니 하나님께서는 1등이란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보다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는 운동하는 시간이 더
더 길어졌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은 저를 다루셨습니다. 두 번 다시는 운동과 근육이 우상이 되지 못하도록 제 오른쪽 팔에 뼈를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기도가 응답되자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달랐던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잠깐 해도 괜찮을까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와는 다르게 서원했던 기도가 응답되면 기도대로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대표적인 기도는 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임신하셨을 때에 성별을 지금처럼 16주 차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됐는데 은근히 좀 아들을 바라셨나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주님, 아들만 주신다면 이 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뒤에서 어머니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놀라 아버지의 등을 때리시면서 아들이든 딸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런 서원 기도를 상의 없이 할 수가 있어요? 라면서 호통을 쳤다고 하십니다. 제가 태어난 연도에는 동의보감을 집필한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인기 절정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 드라마를 감명 깊게 보셨는지 주님, 남편의 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들만 주신다면 이 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키우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을 은근히 바라셨던 아버지를 어머니는 뭐라 하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이름이 신준식의 준, 허준의 세울준을 따라 신준식이 된 겁니다. 정말 누구보다 공부하기 싫어했고 노는 걸 좋아하며 어머니 속만 썩이는 대표적인 아들로 자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시점에 차가운 골방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듯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머니에게 나눴을 때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머니,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답변은 정말 지갑을 잃어버린 표정으로 내 아버지 한 사람으로도 이렇게 삶이 고된데 너까지. 였지만 어머니께서는 늘 기도할 때마다 내게 남은 십자가 하나가 남았다고 했어. 그게 너였구나. 이 대화가 10년 전이지만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시간이 지난 후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의 서원 기도도 있었지만 사실 내 삶에 있어서 아들인 너가 우상이었구나. 그래서 너의 삶의 방향을 주셨다. 내가 너를 내려놓도록. 내려놓은 너를 이제야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드리십시오. 그래야 입힐 수 있습니다. 꾸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시면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지금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어머니의 겉옷이었습니다. 수년 전에 서원했던 자신의 기도를 묵묵히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를 쉴지는 몰라도 부모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제가 방황할 때 부모님은 하나님을 붙잡았고, 제가 영적으로 헐벗을 때도 어머니는 추운 겨울에 일을 쉬지 않고 일하는 와중에도 저를 위해 눈물로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늘 기도의 겉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제 주변에 저를 포함해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기도의 겉옷이 그 저주를 모두 끊어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그 겉옷이 제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제 삶을 통해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땅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땅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겉옷을 입히십시오. 황금 세대 여러분들, 이제는 그 겉옷을 입으십시오. 사무엘상 2장 21절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다음 세대들에게 이젠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믿음을 성장해야 될 때입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다시 부흥을 향해 달려나가야 될 때입니다. 어린 사무엘처럼 기도의 겉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그 코란다요의 신앙을 살아가야 됩니다. 소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16살 다니엘처럼 야성의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청소년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겉옷을 입으시고 승리하신 그 십자가를 선포하는 우리 황금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찬양,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건 내려놓고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할 때 내 우상이 뭐였지? 내가 주인 삼은 건 뭐였지? 저는 근육과 운동이었습니다. 누구는 친구, 누구는 학업, 성적, 학교, 다양하게 주인된 우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젠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겉옷을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옆에 자녀들이 있으면 손을 꼭 잡아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그 겉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겉옷이 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황금 세대 가운데에 그 겉옷을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을 치시고 간절히 외치실 때에 하늘의 그 영광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모든 우상들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하리라는 그 말씀을 주께서 이 시간 기억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주께서 응답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본인들이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몸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몸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다시 몸을 치료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젠 우리가 머리로만 다시 부흥을 외치는 것이 아닌, 머리로만 다시 부흥을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다시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대붕, 질적 대붕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황금 세대로 말미암아 이 한국 교회와 교회 학교에 대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